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과 23절을 통하여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혹시 선을 알고 있다 해도 이미 죄로 오염된 사람에게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즉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의 아비가 마귀인 죄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선함 역시 악함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에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란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근본적으로 죄인된 인간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기초합니다. 때문에 죄인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선함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조금 더 구체적인 실제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청년에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라고 대답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지금 자신의 영생의 문제가 영생의 방법을 모르는 무지의 문제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영생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의 실존의 문제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된 인간은 그 실존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행동의 변화에 앞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한 죄인임을 철저히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서야 하겠습니다. 17절로 22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영생을 얻으려 했던 청년에게 있어서 부자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했던 그 의로움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던 이 땅에서의 부유함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받을 축복으로 바꾸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실제성이 없던 부자 청년에게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할 증거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기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청년에게 있어서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8절과 19절 말씀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앞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와 이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지 않다라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배경과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구별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였던 구제들, 저들과 똑같아지도록 모든 재산을 나눠주는 구제가 되게 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자 청년은 도저히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단순히 재물을 소유하지 않는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갈급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되었다고 정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내 소유를 나누어 주어 너도 저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열심이나 어떤 선한 성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선한 행실의 방법을 찾기 전에 구원의 주체 되신 주님께 먼저 은혜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진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직접 건져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은 앞에 내용에서 언급했던 부자 청년의 당당했던 질문, 앞에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렇게 부자 청년의 당당했던 질문과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겸손함과 감사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앞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먼저 받았음을 시인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것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의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모든 어구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 청년이 그렇게 율법을 행하였던 것과 비슷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한 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의 축복의 대답은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앞서 내용 속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물었었죠. 그때는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상의 왕국과 동일한 개념 속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다투었고 논쟁을 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보좌의 높은 위치에 앉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받을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는 자신만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려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은혜로 택함 받아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12 제자들을 바로 저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심판관으로 주님 보좌 옆에 함께 서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 나라의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위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최고의 영광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 옆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날에 주님 보좌 옆에 함께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여 율법을 행하였던 그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삼으려고 했고 자기만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서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 속에 있음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제자들의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로 설 수 있는 비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도 제자들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귀한 자의 축복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가장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며 주님 보좌 옆에 함께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